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는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목자라는 말은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죠. 유목민. 소떼와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계속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땅을 받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과거에서 흘러오던 유목민 전통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와 양, 이 가축들을 많이 기릅니다. 근데 그런 중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와 양을, 가축을 기르면 숫자는 많이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 목자가 양과 소떼를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목축업이 하나의 큰 사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축업을 대량으로 해서 이를 대량으로 소와 양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무역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스가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보통의 경우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목자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새로운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대량으로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 그리고 이 소떼와 양떼를 여기저기 사고 파는 이런 유통업까지 함께하는, 무역까지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아모스가 자기를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소개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뽕나무를 또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내 땅에 뽕나무를 심고 거기 또 대량으로 목축업도 하는 이 두 가지 직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땅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이웃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선지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요, 여러분, 남과 북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어요. 좋을 때라고 하면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을 해도 별로 위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워낙 멀리 떠났거든요. 너무나 많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이 심한 상태였는데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을 받거나 대우를 해주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숨도 걸어야 되고요. 내가 가서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로 세워져서 북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3절부터 사실은 2장 마지막까지가 한 번에 쭉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1장 마지막까지만 보도록 하는데요. 1장과 2장 전체를 놓고 보면 8개의 나라를 지금 하나씩 들어서 아모스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개의 나라. 그런데 제일 먼저 다메섹부터 이제 딱 불러서 이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메섹, 블레셋, 두로, 그 다음에 에돔, 암몬과 모압, 이렇게 해서 6개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죄를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선포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아모스가 이 8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사실은 아모스가 이제부터 사역할 곳이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 쪽부터, 관계가 좀 먼 나라부터 하나씩 들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지금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선지자로 선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 이것은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아람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에,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약간 북쪽 왼쪽에 있는 두로에 대해서, 그리고는 동쪽으로 와서 이제 에돔, 제일 밑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이런 나라 순서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본래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을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부터 이제 심판을 선포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온전히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 우주까지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선포하고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도 심판하실 권세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 나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나라만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이웃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냐 약하냐 이걸 가지고 늘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옆에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세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신이 저들의 신도 이기고 우리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이게 자기 나라만의 섬기는 신이에요. 다른 데 가면 힘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똥개도 어디서 30%는 더 먹고 산다고 그래요? 예? 자기 주인이 사는 자기 집에서, 자기 집과 자기 집 주변에서는 똥개들도 여기가 내 나와바리야 하면서 더 잘난 체하고 힘센 척하죠. 그러나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꼬리 내리고 살아야죠. 왜요? 무섭거든요. 저쪽에 가면 저쪽 주인이 더 세고 하니까. 우리 주인의 힘이 저쪽에는 못 미칠 수 있으니까 똥개들도 자기 집 주인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센 척해요. 싸나운 척하고. 근데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요 지역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참 신이에요? 거짓 신이에요? 거짓 신이잖아요. 저쪽 동네 가면 힘도 없는 신, 그게 뭔 신이에요? 저쪽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져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면 그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이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숨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가도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죠. 네. 바다를 건너서 저 바다 먼 곳 지나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숨으면 하나님 나 못 찾을까 봐 거기까지 가보지만 거기 가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가 됐든 아니면 상관없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나라가 됐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도 희한하게 미국에 가면 교회를 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한국말로 서로 주고받고 대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살면요, 한국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아무리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본토인만큼 영어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늘 기가 주고 살고요, 한국말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 없으니까 한국말은 뻥끗도 못 하잖아요. 그다 한국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신나고 막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먹는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점심을 내서 같이 먹으니까 그 음식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대화하니까 좋아서 같이 가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꼭 교회가 있어. 왜 그래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북극에 가도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남극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메섹도 두루가 됐든 블레셋이 됐든 모압이 됐든 암몬이 됐든 에돔이 됐든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상 받을 자인지 벌 받을 자인지를 다 보고 계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요. 특별히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각 나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바로 즉각 하실까요? 아니면 참고 기다려 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이 참아주시고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즉각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셔요. 이번 한 번 더 봐줄게, 이번 한 번 더 봐줄게 하시면서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뒤로 미루다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차면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도 심판이지만, 그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한 번씩 심판을 하셔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러시지만은, 그러나 막 죄가 이렇게 차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확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미리 그런 심판이 있다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 때문일까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예?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은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요.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그리고 축복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 미리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 가지고 은밀하게 자기 부하를 통해서 저 여자 좀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서 그 여인을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찌 했습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왕을 정말로 높이고 그 왕의 명령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는 이 장군을 불러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다윗은 지금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성폭행을 했고 또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죽여서 결국은 나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남의 아내 데려다 겁탈하는 거,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거, 그리고 숨기는 거, 이 모두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려고 하고 그 남편을 죽여서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사람은 또 그 특징이 뭐냐면 숨기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어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위장을 자꾸 해요. 그럼 자기도 속아요. 아, 난 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숨기고 이걸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다가 나도 진짜 속아서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사람의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 사실 우리 다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숨겨버리고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참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하고 딱 그 죄를 책망하잖아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죠?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찾아내야 되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쪽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럼 가다가 멈추죠? 그럼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또다시 계속 가요. 이거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하는 거라고 그래요. 후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후회는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아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이게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울음이 그치고 나면 그냥 또 갈 길 가. 그대로 똑같이. 그런데 이쪽 길로 이제 가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가요.
이게 회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후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또 계속 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이 외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야, 이제까지 엉터리로 살았어, 나 잘못 살았어, 이걸 깨닫고는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방향을 바꾸게 하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방해합니다. 회개를 방해해요. 야, 뭐 그거 갖고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뭘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거 가지고 유난을 떨어. 그래서 자꾸요, 우리가 이 지은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요거를 양심을 자꾸 무디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살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남들이 가는 길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면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말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디어지게 만들어서 회개를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게 하는 거, 이 죄를 자꾸 숨기는 거, 그리고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거, 사실은 이게 사탄이 다 우리 회개 못하게 만드는 장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하면서 다윗처럼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그 죄가 많아도 다 용서하십니다. 요거는 용서하는데 요거는 용서 못해,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요거까지는 내가 참아주는데 그 다음엔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까지 다 준비했고 재앙과 진노까지도 다 준비했지만 그거를 싹 거두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는 말이 누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모스가 그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면서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또 블레셋에, 두로에, 이런 여러 나라에 말하지만 결국은 형식은 똑같은 형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스가 양을 여기저기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의 나라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도 밝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국제적인 감각도 이렇게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정말 거기 거짓이었고 다 진실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한 이것은요,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이런 죄 한 가지씩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메섹이 지금 잘못한 게 뭘까요?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유대인들이 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 요단강 동편의 북쪽. 그러니까 거기가 다메섹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다메섹이 완전히 쳐들어와 가지고 이 길르앗을 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어요. 땅을 뺏어갔어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 전쟁을 잔인하게 했느냐? 마치 철 타작기로 곡식을 타작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타작기 도리깨. 여러분, 도리깨질 하는 게 뭐예요? 내려치는 거잖아요. 곡식을. 왜요? 곡식을 떨구기 위해서 내려치는 거잖아요. 근데 도리깨보다 더 센 타작기가 뭡니까? 탈곡기 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가 다 탈곡기 같은 걸로 타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 막 돌아가는 데다가 각자 벼하고 뭐 이런 거, 보리 이런 거 밀 갖다 대면 완전히 다 작살이 나죠? 거기 사람 손이 빨려 들어가면 이게 큰일 납니다. 사람 손도 다 잘려요. 그죠? 이 타작기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기를 가지고 타작을 하듯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길르앗 땅 빼앗으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길르앗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이 잔인함.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잔인하게 빼앗아간 이 사람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 심판을 하시냐면 4절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할 때 불을 보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으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죽인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 다메섹에 대해서도 남의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 베나닷 이 사람들이 이 아람의 왕들이었어요. 이 왕과 왕궁까지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거는 성문을 활짝 다 열어버리겠다는 거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어버리고, 주민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가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왕이 손에 든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쥐봉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왕을 끊어버리고 아람 백성이 사르라펴 기르에 이르리라. 기르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포로로 끌려가게 하게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동쪽, 요단강 동쪽에 그 일부를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했던 이 사람들, 남의 땅을 겨우 요만큼 욕심 부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욕심 때문에 아람이란 나라 전체를 다 깨트려버리고 박살을 내버리죠. 왕도 다 사로잡혀가고 성도 다 깨어지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만들게 돼.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 별 볼 일 없었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소외되고 힘도 없고 약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막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학대하고 이러면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게,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킵니까? 다른 나라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딱 빼앗아 가잖아요. 이쁘다고? 그 남자들이 이쁜 거에 환장을 해요. 왕은 더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실 100살이 거의 다 가는 70이 넘은 이런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침을 흘리며 뺏어가는 이런 게 남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이 뺏어가고 그랄 왕이 뺏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 하나 못 댔죠. 그죠? 욕심 부리고 이 여자 내 걸로 삼을까 하고 빼앗아갔는데 손가락 하나도 못 대게 하고 하나님이 확 벌을 내가지고 태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태문이 남자가 다칠 수도 있고 여자가 다칠 수도 있죠. 그죠? 아마 어쩌게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남자의 태문을 닫아버리고 그랄 왕의 태문을 닫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문이 닫히면 남자 구실을 못 하잖아요. 아무 여자나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 침 질질 흘리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벌을 그렇게 내리면 이거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선물을 잔뜩 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자기가 그만큼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얼만큼 일을 해야, 얼만큼 수고를 해야 그런 부자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냥 부자가 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얘는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누가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도, 블레셋도, 두로도, 에돔과 암몬과 모압도 다 이스라엘 형제도 거기 있어요. 가까운 친척도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너희들이 건드려? 하면서요, 다 이렇게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불을 보낸다, 군대를 보내서 너희 왕을 없애버리고 너희 나라를 없애버리고 너희 주민을 다 없애버린다. 무서운 벌을 내리죠.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너는 정말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 많은 나라 많은 백성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근데 누가 너를 저주한다? 나 그거 못 봐. 나 절대로 그 꼴 못 봐 하면서 하나님이 그놈을 벌 주겠다 하는데 지금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존귀하다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멋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멋쟁이가 그렇게 그 정도밖에 목소리가 안 나. 다시 천국 멋쟁이. 네, 우리는 천국 멋쟁이에요. 네?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우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막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막 두려워가 놀라고 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더 큰 상을 받는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제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죄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셔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지요. 너무나 놀랍죠. 예.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지금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며 삽시다. 내가 아까 천국 멋쟁이라고 그랬지 못난이라고 안 했어요. 에? 못난이처럼 살면 안 돼요. 멋쟁이로 살아야 돼요. 멋쟁이. 요새 트로트 형식으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요새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들으니까요. 재미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천국 멋쟁이. 나는 천국 멋쟁이. 얘도 천국 멋쟁이 그래요. 같이 천국 멋쟁이. 얼마나 그 트로트로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멋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예? 천국 못난이로 살지 말고 천국 멋쟁이로 살아야 돼. 난 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축복하는 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예?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은혜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